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구원 받았다라고 믿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몇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69.9%, 그러니까는 70%가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다. 그러면 70명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30명은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타겟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단들의 타겟이 되어지죠. 악한 영들의 타겟이 되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단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그대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해서, 우리는 구원 그러면 성경에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구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을 세 가지 찾아보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도록 했죠.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그리고서 더 강하게 압제를 하죠. 그래서 완전 더 많은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일이 또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원망을 또 쏟아붓잖아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 구원을 즉시 이루어 주셔야지, 오히려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애굽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는 어디에 갑니까? 홍해 앞으로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죠. 그런데다가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이제는 돌격해오는,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양쪽 옆으로는 갈 수 없는 광야하고 사막길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죠. 역시 이 구원도 뭐예요?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이렇게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왔는데, 지금 이때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을 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런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를 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이런 거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왜요? 이렇게 애굽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구출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설교를 검열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 안에 와서 딱 지켜가지고 설교를 잘못하면, 이런 구원에 대한, 이 구출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당장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리고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 그런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죠. 이 애굽에서부터 구출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이렇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한 측면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비슷한 내용이 두 번째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재난, 질병, 환난 등, 그래서 질병이죠,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난을 당하거나 질병을 갖거나 환난 속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나오는 것, 성경을 그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말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먼저 애굽에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고 자기가 다시 복직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지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요셉이 살고 있고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고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가뭄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기근, 가뭄, 이런 것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이 기근과 가뭄, 다시 말해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저 역사를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이 뭐냐? 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 당시에
철기를 제일 먼저 들여왔던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 이때요, 왕들만 겨우 철로 된 그런 칼을 좀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청동으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때 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엇으로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000명을 다 죽인 후에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이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는데 정작 나는 지금 목말라서 저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런 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삼손조차,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던 삼손조차도 갈증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말라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이 솟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걸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었다는, 어떤 재난, 환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한나의 노래지요. 언제 한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한 건데요, 고백을 한 건데,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계속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그것 자체도 뭐였다는 거예요?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당당하게 되어졌다. 이거를 바로 한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면한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마지막 네 번째,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게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면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성전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통곡을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서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새롭게 얻었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이 두 가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구원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땅의 많은 문제들, 그게 우리는 해결받으면 다 좋지요. 여러분, 재난 속에서도 구원받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보존받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뭐 기근 가뭄, 먹고 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뻔했는데 먹을 것이 생겨서 살게 되어진 것, 여러분, 뭐 전쟁터에서 살게 된 것, 뭐 이런 것들, 내가 세상에서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이걸 작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 미시적 구원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미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고 세밀한, 좀 영어식 표현하면 디테일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큰 구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수많은 작은 구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으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구원, 그러면 이 세 번째 구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이 땅에서 갖는 이런 경험까지도 구원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큰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거시적 구원. 거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멀리, 그죠? 길게 영원한 구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죄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아예 있는데, 그럼 뭐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이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죄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죄 그러면 우리는 범죄를 먼저 생각해요. 범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을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죄 그러면 범죄를 먼저 생각해요. 범죄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짓하고 뭐 전쟁 일으키고 뭐 이런 거, 폭력을 쓰고 이런 것 있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범죄죠.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 자체가,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왔잖아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멸망,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 사망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라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뭐 사람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죄 아래.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죠? 사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씀하는 거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덧붙여서 1+1 플러스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로부터는 내가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원죄에서 해방되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크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본질적인 완전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내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다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해방되어진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원죄. 그래서 너는 죄가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나는 죄가 있는데 왜 정죄함이 없다 그러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거짓말했고, 나는 오늘 도덕적으로 좀 잘못도 저질렀고,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마음도 갖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정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난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와 죄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약해서 짓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가 나한테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이런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죄 있다 이렇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옮겨졌다, 이거는 다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여기 죄와 사망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본질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내가 죄가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해방이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습관이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습관의 흔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야, 너 그거는 잘못한 거야,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죠.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뭐 한다고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자꾸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 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말하면. 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죄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냐? 영생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어떤 의미에서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이자,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뭐 재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이 땅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설령 내일 또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생각나고 기억나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너희가 싸울 때에 그 분을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계발서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법칙, 뭐 이런 것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 오면은 야, 아빠 없다고 그래라.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내가 받기 싫은 전화는 아빠 없다고 그래라, 엄마 없다고 그래라.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막 모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성품이 정직이야.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늘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 그래서 거짓과 정직이 있으면, 전에는 거짓이 90%였고 정직이 10%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을 90%로 만들고 거짓을 10%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잖아, 회개. 그게 회개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회개해서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요.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또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설령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지언정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정직의 분량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이 그대로 주어져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쥐어짜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복, 구원,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짓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 때문에 가로막혀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구원, 그를 풍성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회개를 덧붙여서 말씀하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회개를 잘해요. 설령 내일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않고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죄와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과 이거를 잘 우리가 구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죠. 나중에 이 또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걸 또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래서 이 피조 세계, 다른 이 자연 세계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구원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지음과 동시에 모든 피조 세계도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피조 세계 회복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얘기되고 그다음에 탄소를 줄인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 종교 중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자연과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에는요, 자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연 그러면 그냥 불교를 먼저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은요,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신적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이 자연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똑같이 이 자연도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이 신음하던 이 자연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폭넓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하고 요약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구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우리가 해결받고, 그래서 영생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복,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래서 영생의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 다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구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이 플러스 알파의 구원까지 우리가 다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